지금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앞으로 모실 때 우리 랩런트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장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시간을 가지고 렘넌트들과 같이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 화면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앞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천문연구원에서 일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나와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사님이 이게 얘기를 하실 때 외계인이 있는지 친구들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궁금한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외계인 존재하는지 이런 얘기는 뒤에 가서 할 건데, 그래서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나와 세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나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할 거고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할 건데, 사실 오늘 그 중고등부 메시지에서 사실 거의 모든 답이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컨닝을 한 건 아닌데 같은 강단 메시지 안에서 같은 흐름을 타고 있구나 해서 이제 감사하다는 생각을 들었고, 그래서 그 인턴십 하는 건 한 1년 정도 이제 지켜봤어요. 근데 이제 성공한 인턴십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잘된 인턴십의 경우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빨리 끝나는 거, 그러니까 길게 늘어지지 않는 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함경중 장로님 경우를 보면서 깨달았는데, 선물을 주면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공개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와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렘넌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성경 구절의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성경 구절이 뭔지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구절이.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부터라도 미리 찾아서 컨닝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걸 알면 내용을 다 아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 하나를 찾고, 두 번째는 성경이 얘기하는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성경이 왜 존재한지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빨리 전도사님이나 부장 장로님한테 여쭤봐서라도 그 구절을 찾아내요. 그래서 그걸 맞추면 이렇게 생각에는 원하는 이렇게 커피는 안 마시니까 음료나 이렇게 원하는 그런 이모티콘이 아니지 기프티콘 같은 걸 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선물까지 생각해 놓고 답을 맞추면 됩니다. 알겠죠? 예, 중간 중간에 이렇게 다른 생각도 할 거고. 그래서 저희가 12시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벌써 4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최대한 한 10분 15분 내에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배고프죠. 그래서 배고프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우주 쓰레기 있죠. 이 지구가 있고 우주 쓰레기들이 돌아다니는 게 이제 우주 쓰레기가 너무 흔한 말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이렇게 이 할아버지 나중에 이제 교과서에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주 쓰레기가 계속 늘어날 거야라는 얘기를 처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일하는 데는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쯤에 있죠. 용문역이 여기 있고 여기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천문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계절 동안 이렇게 되게 많은 변화가 있는 곳이고, 여기 우유곽처럼 생긴 이게 망원경이 들어가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이걸로 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관측 시설들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인공위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공위성이 약 4만 개 정도가 넘는 걸로 돼 있고, 1cm 정도 되는 사이즈까지 다 생각을 하면은 20만 개, 30만 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1초에 한 7km 정도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1초, 2초 하면 여기서 한 신탄진까지 갈 수 있어요. 맨날 그렇게 빨리 이동했으면 학교 가는 게 덜 지루할 텐데, 아무튼 그런 우주물체들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천문연구원이라는 곳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이런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세요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가에서 우주환경감시기관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사람들 이제 연구한 사람들 모아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뭐 감시형 레이더, 뭐 그다음에 이제 망원경 이런 것들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 보면 위성이 추락하는데 뭐 어떻게 하세요 이런 것도 나오고, 가끔 정부에서 이제 우주 물체가 추락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나는 우주 감시 연구를 해야겠다, 지금부터 나는 인공위성을 공부해야지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때 처음에 저는 그 별이 어떻게 생기고 별이 어떻게 진화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가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는 뭐 대충 20몇 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뭐 언제쯤 결혼을 하고 이런 망상을 계속 하고 있었죠, 어릴 때. 근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건 되게 다양한 우여곡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감히 요셉의 얘기를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나오니까 하자면, 요셉은 자기가 그 뭐지? 그러니까 열한 그러니까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고 이런 꿈을 꾸기만 했죠. 그러니까 난 아버지 밑에서 잘 자라서 형들을 다 이기고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차지할 거야, 이런 생각을 요셉이 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쉽게 쭉 갈 거라고, 자기 족속 안에서.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요셉의 인생도 이런 식으로 계속 굴곡진 어떤 뭔가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비슷한 과정 중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은 주로 제가 이제 직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 이름은 아실 거고 뭐 제 가족도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친구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차도 있고 옷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나인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뭐 아까 준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각자 좋아하는 노래 같은 거 있겠죠. 좋아하는 책도 있겠고, 이제 그걸 자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혼자 있을 때를 얘기를 하셨죠. 혼자 있을 때 어떤 게 돼야 되는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랑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아무것도 없는 나는 그냥 지금 저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이런 거랑 상관없는 그냥 자기 자신일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의 영혼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그거를 이제 렘넌트라고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저는 이제 렘넌트라는 얘기를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렘넌트, 너는 렘넌트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신앙생활 안 했냐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 이제 렘넌트라는 말이 나와서 사람들이 듣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렘넌트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일 건데 영어를 해석을 하면 이제 나머지다, 잔여물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좋은 표현이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렘넌트라는 얘기를 듣고 자랄 거고 할 건데, 지금부터 할 얘기는 여러분이 렘넌트라고 생각하는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이제 과연 처음에 얘기한 그 렘넌트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맞는지, 그 다음에 진짜 그 렘넌트라는 걸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두 어린 친구들은 들은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렘넌트라고 했으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렘넌트다, 혹은 하나님이 준비한 차세대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두 친구 같은 경우는 중학생 혹은 이제 뭐 대학생 정도 되겠죠. 그래서 약간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 얘기를 한 것 같고, 이제 거의 이제 목사님들은 약간 부담되는 얘기를 이제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국가의 중심이요 세계의 중심이다.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렘넌트입니다. 이렇게 되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세계를 이끌어 나간다고 하니까. 근데 그 유 목사님은 처음에 이제 렘넌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전 세계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렘넌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25살이 되면 렘넌트를 졸업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렘넌트인 거고, 그 평생 렘넌트가 하는 건 왜 중요하냐면, 렘넌트의 뿌리를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렘넌트라서 뭔가 뭘 잘해야 되고, 내가 렘넌트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렘넌트고, 저 친구는 다락방을 안 하니까 예수를 믿지만 렘넌트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렘넌트에 대한 애초의 정의. 그리고 이제 글자가 흐려서 잘 안 보일 건데 이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그루터기에서 나온 그 복음 가진 사람을 렘넌트라고 한다라고 이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은 원하는 친구가 있으면 찾아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퀴즈 1번이 나오는데 혹시 그 사이에 찾아서 렘넌트의 정의에 대해 성경에서 얘기한 구절을 아는 친구 있나요? 지금 찾으면 조금 늦겠지만 네. 혹시 있으면 네. 지금 찾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죠. 네. 답은 지나갔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다 숙이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지금부터라도 계속 찾아서 마치고 답을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도 맞춘 걸로 할 거니까. 예, 얘기해. 땡. 예. 다음에. 그 성경 구절이 몇 장 몇 절인지 찾으면 돼요. 마태복음 너무 많이 갔어. 다시 찾아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저 갑시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 렘넌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렘넌트니까 잘하세요, 뭐 렘넌트니까 성공하세요라는 어떤 짐을 지우려는 게 아니고 마치고 예, 짐을 지우려는 게 아니라 전사님도 렘넌트고 저도 렘넌트고 부장장님도 렘넌트고 목사님도 렘넌트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도 같은 고민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막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춘기 때 여러분은 뭐 이렇게 해봤나요? 근데 해봤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어른분들이 많을 거고 그래서 거의 같은 훈련 속에서 이제는 그 렘넌트란 얘기를 처음 듣고 보고만 해서 자란 사람들이 저 정도나 아니면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그런 세대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렘넌트란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렘넌트가 생각하는 렘넌트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앞에 있는 렘넌트는 여러분 정도 되는 나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 뒤에 있는 렘넌트는 렘넌트의 정의를 얘기한 겁니다.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제 봤더니 이제 눌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되지 않을까 혹은 이제 내가 렘넌트인데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왜 못하지 나는 왜 공부를 이거밖에 못하냐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뭐 그래 나는 잘 못하는데 뭐 저 언니는 뭐 어디 잘 됐으니까 저 언니가 세계보고만 하시겠지 그럼 나는 뒤에 이제 그냥 편승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또 약간 막 가는 걸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렘넌트긴 한데 이미 이제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뭐 근데 이제 다시 부활은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서 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막연하게 그냥 뭐 렘넌트라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렘넌트라는 게 실제로 의미 있는 어떤 현실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혹은 내가 성공을 해야 교회든 어디든 인정을 받겠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생활대로 하고 현장에 가서 학원에서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자기 힘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약간 하이브리드 형식도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불안할 땐 기도하고 불안할 땐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가 내 미래는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가족이나 내 그런 건 내가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게 두 번째로 이제 약간 어른 렘넌트들이 이제 생각하는 렘넌트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렘넌트가 이 정도는 해야지. 뭐 렘넌트면 네가 그 정도는 해야지. 렘넌트인데 대학을 그거밖에 못 갔어. 뭐 렘넌트인데 네가 뭐 공부를 그거밖에 못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렘넌트는 뭐 어떤 이렇게 성공의 자리에 가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성공의 자리에 갔을 때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성공의 자리에 갔을 때 사회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마치 그렇게 해야만 내가 렘넌트다라고 받아들인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학을 잘 못 가거나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그럼 난 렘넌트 아님. 그냥 오늘부터 난 렘넌트 아니니까 나한테 렘넌트를 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 다 이제 렘넌트의 정의에서 벗어난 얘기인 것 같고, 근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중고등부나 이제 중고등학생 때는 뭐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하는 이유가 중고등학생 때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복음은 정말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한다고 해서 죄를 짓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뭔가 완전 복음에서 멀어진 게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주변을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봤는데 저 형은 왜 저렇지, 혹은 저 장로님은 왜 저렇게 하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활하지, 혹은 학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다 없다고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 봤을 때 뭔가가 자꾸 막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 가정의 문제가 오거나 아니면 나 자신한테 문제가 오거나 그럴 때 벽에 부딪힐 때도 있죠. 그러면서 하다 보면 엉뚱한 모습으로 이상한 시도를 하기도 하고 고민이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나는 어렸을 때 하나님 자녀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왜 나는 또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고민이 드는가. 분명히 나는 어제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그 영화를 하나 보고 났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거나 아니면 하나님 그냥 신의 일종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이고 렘넌트로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여정은 렘넌트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갖춘 렘넌트가 경기에서 1등을 하는 그런 스토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렘넌트이고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계속 찾아가는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맞죠? 그래서 계속 말씀 안에서 계속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좀 이상한 생각이 들거나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전도사님한테 선생님들한테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질문하고 해도 됩니다.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나는 이럴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들이나 답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오늘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 서밋타임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땐 좀 그런 생각 들 거예요. 렘넌트라는 말 자체가, 렘넌트라고 하면 학원에 가서 얘기하면 영어학원에서 쓰레기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서밋타임 이렇게 하면 서밋이 뭐야라고 얘기를 하겠죠. 요즘 뭐 서밋, 뭐 정상회담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좀 용어가 익숙하지만 62가지 삶 중에서 이제 20가지 이제 20가지 전도 전략 중에 5기초에 대해서 다 외울 수 있는 친구 없죠? 없을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런 많은 말들이 있어요. 62가지의 말들이 있고 393 기도해서 또 많은 말들이 있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벽을 가지거나 혹은 내가 이걸 다 알아야 렘넌트가 아닐까, 이걸 내가 다 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말들이나 그런 걸 정의를 하신 이유는 사실은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늘 여러분한테 각인될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늘 그게 확인이 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런 거에 너무 부담을 가지거나 진입장벽처럼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렘넌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누릴 때 뭐 이렇게 렘넌트 대회가 1997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2000년생이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2007년부터 이제 주제곡에 나와서 지금 15개 이상이 나왔고, 이 2개의 곡에 대해서 전 이제 되게 많이 은혜를 받고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일어나라 이 부분은 아까대로 얘기를 하면 약간 이제
소명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렘넌트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나나이가 나의 현장, 이거는 사명에 대한 이제 찬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네가 현장에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뭘 누려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도 렘넌트 주제곡 혹은 여러 가지 찬양 혹은 말씀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해야겠죠. 외계인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계인이 존재하는가를 먼저 이제 얘기를 하려면 일단 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그려내는 걸 사실이라고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은 뭐라고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냐면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을 발견하는 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면 질량이 두 개 있는 물체끼리는 서로 당긴다라는 게 중력의 법칙이죠. 그래서 지구는 중력, 그러니까 질량이 있고 사과도 중력이 있으니까 사과는 지구가 사과를 당겨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진다가 중력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그런 법칙들을 발견하는 걸 과학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요즘은 과학이 되게 맹신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과학으로 모든 걸 다 해석을 하고 과학으로 이제 모든 걸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과학은 과학 그 자체로서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이 무엇인지를 그 관련된 법칙들을 발견하는 데 얘기가 되지, 그 과학 자체가 모든 걸 설명하거나 모든 진리를 다 얘기하거나 과학으로 모든 뭐 진리가 아닌 것, 진리인 것이 판명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예측을 할 수는 있죠. 사과가 땅으로 떨어졌으니까 마이크도 땅으로 떨어지겠지, 이런 거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좀 더 이제 외계인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얘기를 해보면,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걸 이제 생명체 거주 가능성, 해비터빌리티에 대한 연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외계인이 존재하는 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해볼까라고 천문학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구 바깥에서 오는 신호, 그러니까 외계인이 전파를 보내는 거, 혹은 천체에서 직접 그 흔적을 찾는 거, 그러니까 뭐 천체의 주변을 돌아다니는 우주선이 있다든가 뭐 그런 걸 찾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거의 이제 찾아낸 결과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다음 두 번째, 외계인이 생명체 진화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었는지, 외계 행성이, 그러니까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이 실제로 생명체가 있을 만한 그런 조건이 맞는가를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는데, 한 3,900개 정도 이제 2019년까지 찾은 외계 행성 중에서는 한 32개 정도 외계 행성이 골디락스 존에는 해당하지만 생명체가 온전히 존재하기엔 좀 부족하다 하는 결과가 있고, 그러면 우주 전체에서 봤을 때 행성을 찾은 건 우리 주변에서 한 2,000광년 정도 안에서 찾은 건 한 5,000광년 안에서 찾은 거니까 우주 전체 안에서 봤을 때는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실제 발견을 한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그렇게 했더니 무거운 타운 은하보다는 가벼운 나선 은하의 생명체 거주 가능성이 더 낮다라고 나왔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에 있죠. 그럼 태양계 아마 이제 고등학교 이상은 아실 건데, 태양계는 우리 은하에 속해 있겠죠. 우리 은하라고 부르는 은하에. 그럼 우리 은하는 나선 은하일까요? 타운 은하일까요? 맞췄기 때문에 기프티콘을 주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근데 무거운 타원 은하에 이게 존재할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하죠. 우리는 생명체로서 여전히 엄연히 여기 있는데 생명체에 거주할 확률은 타원 은하에 더 많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적합한 환경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다중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냐를 얘기를 하려면 일단 다중우주가 있냐를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다중우주라는 건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도 발견된 적이 없죠. 다만 이제 물리학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런 다중우주가 있다 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또 시뮬레이션을 사람들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체, 이제 고등 생명체, 그러니까 우리처럼 생각을 하거나 할 만큼 충분히 이렇게 그러니까 진화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진화를 쭉 할 수 있을 만큼의 조건이 되는 그런 천체가 있냐를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고등 생명체는 실제 이제 우리 우주에서 이제 우리가 암흑 에너지,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라는 거는 뭐 이렇게 어둠의 마법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런 뭐지? 우리 우주가 지금 계속 가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속해서 팽창을 하는 건 우주가 점점 커지는데 그 커진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중력과 반대되는 힘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걸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다크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고등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우리 우주보다 10배에서 30배 정도가 더 많아야 된다라고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우주는 고등 생물체, 그러니까 우리를 고등이라고 생각을 하면 고등 생물체가 존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30배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조금 더 많아져서 50배가 되면 너무 빨리 팽창을 해서 고등 생물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계산도 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인간과 같은 고등 생물체, 생명체가 최적의 환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모든 조건이 다 잘 들어맞는 최적의 조건에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막연하거나 이제 무한한 가능성이 오히려 더 존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멀티버스처럼 멀티버스가 존재하면 거기에 또 다른 스파이더맨이 있어서 스파이더맨 3명이 모여가지고 뭔가 재밌는 일을 하지 않을까는 상상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그런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제한된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더 과학적으로 적합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약간 지금 이제 논리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 그러니까 생길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근거를 직접적으로 찾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봐서 외계인이 있느냐라고 하면 과학적으로 외계인이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과학자가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처음 여기 이제 연구소에 오고 사람들한테 밥 먹다가 들은 얘기예요. 과학자인데 왜 교회를 다녀? 예. 과학이 존재하는 지금 세상에 무슨 신을 믿고 다니냐 너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고, 그 다음에 물리법칙으로 성경도 설명이 다 가능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양자역학까지 막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머신러닝 같은 거에서 알지 못하는 알고리즘으로도 문제를 풀어가는 지금 세상에 무슨 신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혹은 이제 성경이 신화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토르랑 약간 비슷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한테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 교과서가 과학 성경에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랑 다른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7일 동안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구가 생긴 지 46억 년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우주가 생긴 지 137억 년이 됐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 여기 이제 교과서가 있죠. 금성 출판사에서 나온 지구과학 우원 교과서를 쓰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초신성 관측 자료를 그래프의 자료와 비교해 보면 다른 모형보다 가속하는 우주 모형과 훨씬 잘 맞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초신성을 관측해서, 그러니까 초신성이라는 건 별이 이렇게 빵 터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가속 팽창 우주가 더 잘 맞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모른다. 이게 모른다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왜 더 맞냐 하면, 저는 지금 교과서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실도,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로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장 대학교만 가도 배우고 대학원에 가면은 교과서를 쓰는 일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연세대학교에 있는 이영욱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뭘 계산했냐 하면 앞에 있는 이런 초신성으로 이제 가속 팽창 우주를 설명하는 게 진짜 이제 타당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글자가 잘 안 보일 건데 읽어줄게요. 초신성 관측 자료는 암흑 에너지가 없는 감속 팽창 우주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신성 관측 자료를 실제로 다시 잘 자기가 점검을 해봤더니 우리가 교과서에 알고 있는 가속 팽창 우주가 아니라 감속 팽창 우주를 지지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죠. 그럼 이제 이분 말이 맞냐 하면 그건 또 몰라요. 아직. 왜냐하면 이제 완전 다 결론이 안 난 문제거든요. 여전히 서로 이제 이분과
그 이전에 이제 가속 팽창 구조의 증거를 낸 사람들은 노벨상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그룹에서는 그 상의 권위가 있고 또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반박 논문을 내고 이분들도 또 논문을 내고 막 그렇게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분이 결국에 이제 이 발표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한 얘기 뭐냐면 과학에서도 새로운 증거가 나타냈을 때 생각을 바꾸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과학에서 얘기하는 현재 과학에서 얘기하는 모든 게 다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과학 자체를 무슨 진리나 아니면은 뭐 세상을 보는 완벽한 눈으로 이해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과학은 사실 안에 있는 법칙들을 발견을 해낼 뿐이고 거기서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과학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모든 사실이 다 사실이고 성경과 다르다고 해서 과학이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수정될 수도 있고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과학 이게 성경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두 번째 퀴즈가 곧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갔지만 아무튼 그래서 과학이 모든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앞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과학이 관심이 없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게 계속 발견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의 대기압에 이 정도의 산소를 호흡하면서만 생물체가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구 안에서도 뭐 마리나 해구라든지 아니면 전혀 생물체가 없을 것 같은데 생물체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과학은 또 새로 그걸 넓혀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이 모든 사실을 다 증명한 건 아니라는 거고 근데 이제 성경은 과학적인 사실을 설명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과학적인 한계로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경 자체가 쓰여진 목적이 과학적인 사실을 기록을 해놓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걸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부분은 성경에서 얘기한 게 과학적으로 맞으니까 믿고 그렇게 하라고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성경에서 얘기한 데는 영적인 과학이 존재를 해요. 그럼 왜 영적인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법칙이 존재하면 이제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결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혹은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영적인 원리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거가 작동하는 법칙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뭔가 설명이 안 되거나 물질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거는 체험을 해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뭘까? 성경 구절 아는 친구. 자, 그럼 넘어갈게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게 성경이지.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적혀 있는 문자적인 걸 해석을 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혹은 과학과 맞지 않으니까 성경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렘넌트의 뿌리는 그리스도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스스로를 렘넌트 혹은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거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발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안에 깊게 심겨질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볼 때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실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실은 성경과 틀리니까 다 틀리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영적인 원리 안에서 얘기하는 게 있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혹은 세상의 어떤 인문학적인 발견이나 예능적인 어떤 발견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그냥 보면 됩니다. 구분해서 보면 된다는 얘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영적인 과학을 내 안의 경험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맨날 내가 보는 건 그냥 내 앞에 다니는 자동차고 내가 보고 있는 교과서고 모든 과학자들이나 뭐 권위 있는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믿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과학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답은 이제 하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자라면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자라는 건 말씀을 들을 때, 복음에 더 가깝게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계속 쌓으면 이게 나한테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 법칙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얘기하신 아까 이제 그 준비 찬송하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완전한 사람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오늘 우리 중요한 우리 포럼 나누신 우리 잔홍이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로 현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신묘 막측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거든요. 섭리. 그 비밀들을 알아가는 귀한 여정 되기를 원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혹시 더 궁금하거나 또 우주 생명책 오늘 강의로도 좀 풀리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최재인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서 강론할 것을 권면드립니다. 네, 우리 잠깐 우리 분반 모임 좀 잠깐 끝내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오늘 몇 시에 연습이죠? 오늘 식사 후에 바로 3층 서밋홀로 다 오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안 그러면은 본인이 원치 않는 배역을 맡을 수도 있어요. 네, 분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